오늘 말씀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봄은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유를 불문하고 봄에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씨를 뿌리기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은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씨를 뿌려도 제대로 발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에는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씨가 잘 땅에 박혀서 싹을 틔우고, 그래서 결국엔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 그래요. 첫째가 뭐니 해도 좋은 밭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고 종자가 있어도 밭이 박토고 밭이 잘 갈아엎지 않아 놓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결실을 보려고 하면은 밭을 잘 갈아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그래요. 좋은 밭인데도 잡초가 자라있고 그게 오만 것들 쓰레기가 범벅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잘 정리정돈을 해서 부들부들한 밭.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 아니라 아주 부들부들해서 거기에 뿌리를 잘 발육하도록 그런 땅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씨조 종자입니다. 밭이 좋아도 종자가 안 좋으면 그 안에 농사 다 망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종자도 좋은 종자를 골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수고, 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좋고 종자가 좋아도 농부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피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햇빛, 비, 바람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제가 저 비하에서 목회할 때에 그 모래밭, 그 냇가에 모래밭에다가 수박을 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잘 되는성 싶었습니다. 이제 수박이 잘 열어가지고 이제 익어가는 무렵인데 장마가 지니까 그 냇가가 완전히 물로 범벅이 되는 동에 그 수박이 전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물에 잠겨서 하나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아무리 잘 가꿔 놓아도 비가, 햇빛이, 바람이 잘 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 농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제일 먼저 이 봄에는 할 일이 기경하는 겁니다. 하여튼 묵은 땅이 됐든 무슨 박토가 됐든 무슨 옥토가 됐든 간에 하여튼 이 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눴다 그래요. 상농, 중농, 하농 하면서. 상농, 중농은 뭐 말할 것 없이 농사를 잘 짓는 선수들입니다. 아주 농사도 아주 유별나게 잘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몇 사람이 들에 뭐 캐러 갔다면서 갔다 와서 보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귀신같이 잘한다는데 어떤 분은 평소에는 안 하는데 평소에는 그런 줄 몰랐는데 이야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 그래요. 아주 잘하더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연륜 연세가 몇이냐. 인생 사는 게 얼만데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놈이 그겁니다. 아주 선수예요. 농사 짓는 데는. 아주 요령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한웅은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도시에서 아주 화이트 칼라로 잘 살다가 해직당하고 그냥 어떻게 농사 짓는다고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건 뭐 선수가 아니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일들이 참 많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겨울에는 일감이 없으니까 좀 쉰다 그래도 봄이 되면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봄이 됐는데도 그냥 노름판에 앉아서 노름이나 하고 있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잠이나 자고 있다고 하면은 그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흙은 참 진실합니다. 사람은 거짓도 하고 사람은 눈속임도 하지만 흙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맡은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농사를 같이 지어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아주 그 베테랑 아주 참 요령지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도 숙련공이 있습니다. 숙련공. 그냥 수습생, 연습생이 아니라 아주 선수. 그러니까 이 농사도 이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일단은 농사를 짓는다. 밭에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 밭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회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심히 갈아엎는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늘상 그래 왔으니까 어떤 전통에 어떤 습관에 어떤 그 룰에 얽매여 가지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어떤 도전도 하지도 안 하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지도 안 하고 그냥 늘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태하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1900년도에 미국에 100대 대기업이 있었대요. 100대 기업이. 그런데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그 100대 기업이 16개 정도 남고는 다 도산하고 없어졌더랍니다. 100년 사이에. 그 16개 회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하면은 계속 기경한 겁니다. 갈아엎는 일을 했어요. 안주하지 아니하고 어떤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발전을 거듭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그 기업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늘상 해오던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야지 계속 그것만 부여잡고 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갔던 회사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아서 그래서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맞춰서 그 시대에 걸맞는 어떤 아이템, 그걸 개발해서 그걸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오늘 잘 되니까 내일도 잘 되리라, 올해 순이익을 많이 남겼으니 내년에도 잘 될 것이라, 아니란 생각, 안주해버리니까 세상은 아주 변화무쌍하잖아요. 엄청나게 막 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물결에 내가 발을 맞추지 않고 가면은 얼마 가지 않으면 싹 도태돼요. 100개 대기업이 16개가 남고는 다 도산하고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요. 가시덤불 속에다가 씨를 넣지 말고 기경해서 갈아엎고 난 연후에 씨를 뿌려라 그 말이야. 이 게으른 사람들아.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씨만 뿌리고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먼저 기경을 합니다.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가시덤불 속에 그냥 돌짝밭 속에 그냥 뿌린다고 해서 그게 되는 줄 아느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기경해라. 먼저 잡초들, 먼저 돌멩이들, 먼저 쓸모없는 것들 다 걷어내라. 그리고 깊이 파서 갈아엎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흙들이 생기가 있도록 공기가 들어가도록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난 연후에 씨를 넣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늘 새로운 뭐에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안주해버리면 안 돼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랑 깜짝 놀랐는데 이 앞에 집 사시오 여러분. 피아노집 3억에 나왔다요. 우리는 작년 아닌가요? 응? 그렇죠? 1억 5천에 샀어. 근데 지금 3억 될래. 너 참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부동산 여기 여명 부동산 사장님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에 얼마나요? 3억이래. 깜짝 놀라 자빠졌어.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다 들어가서 봤잖아요. 네. 아이고 쓸모가 하나도 없더만.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 자기 마음이라요. 근데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계속 안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꾸 뒤집기를 해야 됩니다. 뒤집기를. 우리 아버지는 뒤집기를 한 번도 못했어.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리고 산 거예요. 조금 모험을 해야 됩니다. 망하더라도 한번 팍 뒤집어 해야 돼요. 뒤집기를 한번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는. 근데 정말 우리 아버지는 23평짜리 그
그 양동 닭전머리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그거 막 뒤집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안주해버리면 자꾸 갈아엎어야 돼. 자꾸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맞춰 나가야 돼요.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나니까 별별 소리가 다 있어요. 1970년도에 머물러 있다더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2017년이잖아요. 그런데 70년도에 머물러 있다네요. 자기 아버지가 해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것만 봤어.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에 딱 사로잡혀서 누구하고도 뭐 말도 안 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그들이 와서 다 기라고. 그러면 이제 쳐다보지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새로운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본 적이 없답니다. 나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제 그 자기 사저로 가면은 이제 자기가 장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장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옆에 분이 최순실 있잖아. 최순실 감옥에 있는데 아이고 감옥에 있어도 또 최순실이 또 있어요. 그러기는 하겠어. 근데 돈이 아직은 상당히 있더만. 현찰이 10억 있고 부동산이 한 30억 있더만. 알려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딱 드러난 것이. 그러니까 그놈 가지면 쓰겄죠. 그놈 가지면 쓰겄어. 그러니까 이게 안주해버리니까 그냥 7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달하고 얼마나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옛날 몇십 년 전의 것에 그냥 쥐어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남성교회가 됐든 여전교회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간에 자꾸 새로운 것을 막 개발해서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처럼 이렇게 진짜 얼마나 우렁차요. 막 뻥 뚫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늘 해오던 식으로 그냥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도 안 기뻐요. 아이고 자그마치 좀 해라. 아이고 성가시다. 이런다니까. 좀 새롭게 좀 뭘 좀 새 김치가 맛있습니까? 묵은 김치가 맛있습니까? 그래도 새 김치가 더 나아서 묵김치라고 하지 마라. 나는 새 김치가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안 주려고 그렇게 안 주려고. 새로운 걸 막 개발해 내려고 하고 막 새로운 곳에 대전을 해보려고 막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장로님 어저께 아이고 우리 교회 주차장 2개 사기를 진짜 잘했어요. 어떻게 한지도 몰랐잖아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뜻밖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팍팍팍팍 밀어줘가지고 싸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진짜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잖아요. 막 열고 하는 거예요. 막 실수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막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BC 755년부터서 723년 동안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나라, 거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요. 거기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왕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안 섬기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안주하고 그냥 좋다만 하는 거예요. 적당하니.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즐거워, 세상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 유형에
유행에 따라가서 그냥 세상과 짜가면서 적당히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라. 안 주어지 말아라. 지금 좋다고 언제까지 좋을 줄 아느냐. 금방 겨울 닥친다. 그러니까 빨리 대비해라, 겨울을.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너무 좋으니까 안주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매일같이 편안하고 안전이 되니까 그냥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노여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빨리 갈아엎어라. 기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 죽는다. 다 망한다. 그랬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뭐 지금 우리 잘 나가는데, 우리 지금 좋은데 뭐, 아이고, 에이,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2세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이 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요. 막 송아지를 섬기고 온갖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막 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이런 오만 짓을 하게 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전혀 세기의 경리기요. 전혀 기도 아마 들으려고도 안 와요. 아이고. 그러면서 뭐 어렵다고 뭐 어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러면은 옆에 강대국에게 비를 붙입니다. 아부를 해요.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서 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적을 무찌릅니다. 그러면서 그때 순간순간 모면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회개하는 소리가 1년도 채 못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하고 물질주의로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갈아엎으라는데도 고집 피우면서 갈아엎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가는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야 되고 돌아서라 할 때에 이유를 불문하고 돌아서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할 때에 그러잖아요. 봄에는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싹을 틔울 수 있고 그래야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갈아엎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에게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은 다 그들에게 노획물로 빼앗기고 그런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갖게 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말 갈아엎어라 하는 얘기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첫째는 공의를 심어라. 의롭게 정직하게. 결국 우리가 지금 21세기 2017년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불의한 것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고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까지도 그 공의를 일삼지 않아서 결국은 불의와 짜가다가 내침을 당하였잖아요.
우리나라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대요. 그런데 2명이 탄핵을 당했어요. 그런데 2명 중에 1명이 결국은 탄핵에 때문에 파면을 당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인류 역사에도 이런 일은 참 흔치 않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45명이라는데 그 45명 가운데 2명이 탄핵을 당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11명 중에서 2명.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정말 입으로는 최고로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가장 부패하고 가장 추하고 더러웠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것에 걸려드는 거죠. 최순실이라는 그 민간인하고 짝을 해가지고 국정을 농락한 거, 그것이 탄핵의 주범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어라 그 말이에요. 정직해라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이야. 난 정말 거짓말했어서 난 말 안 해버리잖아요. 말 안 섞어버려요. 뻔히 아는데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니까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나는 마귀의 새끼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다 그러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이 하와, 그 뱀이 꼬드기잖아요. 생각이에요. 거짓말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 불의와 짜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실실하고 눈속임이나 실실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해라고. 이제라도 좀 진실해져라 말이야. 이제라도 좀 거짓말하지 마라 말이야. 이제라도 정말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뿌리는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둬요. 그러니까 요령 이게 없어요. 거짓 그대로 그대로 순수하잖아요. 거짓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안 뿌리니까, 기경 안 하고 안 뿌리니까, 회개하라는데 회개 안 하니까, 돌아서라는데 안 돌아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아니라고 고집 피우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고 말하는데도 무슨 말? 지금 이렇게 좋은데 아이 무슨 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안주하면서 좋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뿌려가면서라도,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뿌려야 됩니다. 뿌리기 앞서서 기경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기경하지 않는 돌짝밭에다가 엉겅퀴 밭에다가 쓰레기 더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 어쨌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오만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집어내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갈아엎어버려야 됩니다. 사상들, 생각들, 자기 주관들, 자기 고집들, 자기 욕심들,
자기 자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가득가득 차 있어요. 온갖 더러운 오물 찌꺼기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끄집어내고 완전히 깊이 파가지고 갈아 엎어버려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누가 제일 상놈이냐면은 깊이 파가지고 잘 갈아 엎는 사람이 상놈이에요. 대접받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쟁기질하는 거 보세요. 슬슬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파가지고 갈아 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선수예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도요, 실실실 하지 말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내 가슴을 찢고 뒤집어 엎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마가복음 6장 7절 8에서는 그러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싹이 나요. 심지 않으면 이도저도 절대 안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반드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밭만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갈아엎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 오만, 욕심, 이런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철저하게 갈아엎어서 정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의 밭이 지금 묵어 있어요. 겨울 내 지금 완전히 오만 것들이 다 지나다녀가지고 깡깡하니 굳어 있어요. 숨도 못 쉬게 지금 숨구멍도 없이 딱 굳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갈아엎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 갈아엎어야 씨를 넣어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아엎지 않으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남성교원들도 부지런히 갈아엎고 우리 여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봄에는 정말 갈아엎어야 씨를 넣을 수 있고 씨를 넣어야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일피를 미우지 마시고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시고 갈아엎으라고 하면 갈아엎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끊으라면 끊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정밀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 심어서 인애를 거두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지금 당장이에요. 차일피로 미루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침내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른 비, 장마비, 늦은 비, 이런 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 때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세 번의 비가 와서 그 비옥하게 만들고 그 작물들이 자라게 해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이게 껄껄하고 이게 답답해서 우울증 걸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가 촉촉이 우리의 가슴팍에 흘러내려야, 정말 촉촉이 적셔져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요, 지금 여호와를 지금 찾으라고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딱딱해지고 굳어진 이 마음의 밭을 잘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삼아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의 결실도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